명상 자세를 할 때 무릎 위에 손 얹어 놓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선정인을 꼭 하도록. 그래서 그 시청에서 그 기본 자세 가르쳐준 비로자나 칠 자세를 갖다가 놓치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해요. 그 이제 무릎에 손 얹어 놓고 뭐 하단전으로 이게 기운이 이게 깔리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 잘 안 되니까 꼭 손을 갖다 이렇게 왼손을 밑에 내리고 윗손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을 갖다 비로자나 그 칠 자세를 본인들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 뭐 손 하는 것에서부터 기초가 아주 잘 돼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냥 나름대로 내는 이렇게 하니까 편하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선정인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집중할 때는 상당히 깊은 차이가 나니까 그냥 내가 편할 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 편할 대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몇 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요. 응? 24페이지? 또 정지천왕은 거기입니까? 또 정지천왕은 중생의 잠깐만요. 선의 뿌리를 살피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고 여기에서 이제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우리 반야신경의 관자재 보살이 쪽이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관찰해서 이렇게 관찰을 할 때 거기에 관찰해서 깊이 관찰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장애, 맥힘의 증세가 막혀서 그 이상 더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되는 것은 매우 이제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은 육도 중생 모두를 갖다 관찰해도 그 고통스러운 것과 행복해지는 모습들을 갖다 다 관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방편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그 병원을 하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환자를 관찰을 할 수 있고. 부산에서 오셨어? 몇 시에 출발을 했어? 6시에? 밥이나 먹었어? 예? 아침밥 드시고 왔어? 오다가 먹었겠지? 그래서 관자재하다, 관찰을 해보는데 자유자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관심이 깊었고 또 자기의 그 이기적 욕망이, 이기적인 생각이 적었기 때문에 대상을 그만큼 관찰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관찰에 자유자재해졌다. 여기서 보면 정지천왕은 중생의 선의 뿌리를, 선근을 이에 선근을 살펴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선근이 신근, 믿음의 뿌리가 깊은가, 이 사람이 선행을 행하는데 얼마나 깊은 선행을 갖다 행할 수 있는 습관을 갖고 있는가. 조금만
압박이 가해지고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지는 것 같으면 그냥 선한 생각이 홀랑 다 날아가고 남을 원망하고 이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도 많단 말이죠.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선근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도 특히 그 세속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선근이 얼마나 깊은가를 갖다 잘 살펴보고 그 선의 뿌리를 잘 이렇게 정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그 아주 선근이 깊지 못하고 악한 좋지 못한 습관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결국은 부모까지도 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뿌리를 살피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고, 현묘천왕 같은 경우에는 일체 존재를 깨우치고 비춰주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고, 일체 존재라는 것이 존재를 깨우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체 존재,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실상이 없는 것을 갖다 잘 관찰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다 있다고 얘기해도 없는 그냥 무조건 없다가 아니고 그 이유를 다 알아. 하는데 자유롭단 말이죠. 승묘천왕은 말재주를 다 지니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고, 그러니까 승묘천왕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주 그냥 그 변제가 아주 뛰어나서 본인이 말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깊은 도리들을 갖다가 그 표현을 못할 말들이 없단 말이죠. 표현을 못할 말들이 아주 중생들을 위해서 아주 절묘하게 설명을 갖다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묘법이라 그래요. 묘법. 그래서 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주 법문이 아주 교묘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12가지 그 12부로 12가지 인연과 비유, 원인과 조건, 결과, 무슨 선각 이런 것은 고기송 또는 합송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갖다가 아주 알아듣는데 아주 세밀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고, 이 승묘천왕 같은 경우는 이게 변제를 얻으면서 그 아주 그 뛰어난 법을 갖다 얻게 됐다. 보등천왕은 부처니 세상에 나타나 해탈하기를 바라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은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언제나 오셔서 그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이 발언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자기 길이 열려버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칠지공양 있죠, 그죠? 그게 얼마나 큰 수행인지 몰라. 우리 앞길을 열어가는, 왜 정글에 들어갈 때 큰 칼 들고 가지고, 그죠? 칼 들고서 그냥 그 가시챙이 착착 치고 들어가고 또 장화 신고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행자가 수행을 해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칠지 공양 같은 경우는 7가지 공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정말 무엇이 내가 지금 7가지 공양을 하는데 무엇이 결핍된 사유인지를 갖다 잘 살펴보라고. 잘 살펴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7가지 공양을 갖다 잘 이렇게 하시면 내 앞에 그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이 점점 다 자꾸 열리게 된다, 그런 얘기죠. 지엄천왕은 모든 중생이 매우 기쁜 법문 가운데 기쁨을 일으키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그 법 가운데서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 또 그 재밌는 일이 하나가, 법문을 아주 뛰어난 법문을 들었을 때 못 알아듣고 그냥 맹해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알아듣고 마음에 환희심이 확 솟구쳐 올라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팔다리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머리가 나쁘면 팔다리가 고생을 많이 해서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예, 그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공부하는 데는 머리가 좀 좋아야 돼. 예. 근데 이제 머리가 특별하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특별히 좀 좋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건 별로 차이가 없고 별 차이가 없어. 안에서 그래. 안에서 녹이 썰어가지고 녹 썰으면 뭐 염산 처리도 해야 되고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아줌마 되겠다고 푹 퍼져가지고 그 머리 안 쓰고 있으면 나중에 침이 와버린다고. 그래서 법문을 듣고서 참 환희심을 알아듣고서 그냥 환희심이 나야 돼. 예, 다람살라 가서 법문을 듣고서 내가 일부러 물어보거든. 무슨 법문이 좋읍니까? 와, 좋습니다. 뭔 법문이 좋으니까 와, 좋대. 우와라는 소리는 전총장님께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와, 좋다는 거야. 그냥 분위기만 취해가지고 그냥 좋은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신 느낌인 모양이야. 예? 근데 뭔 법문이 그렇게 좋았냐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이런 법문이 그냥 가슴에 와서 탁 그냥 그 화살이 꽂히듯이 탁 꽂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 조금 뭐 그 시기 뭐 시기 하고 뭐 저 시기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틀렸구나. 내가 전에 얘기한 흡디요 그 하음사에서 전에 법문을 했는데 어떤 노보살님들이 법문 지극한 법문 잘 들었다고 그건 내가 들어보니까 영 법문이 그렇더라고. 근데 잘 들었다고 해서 노보살한테 한번 물어봤어.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한 노보살님이 뭔 안에 법문이 그렇게 돼. 법문이라는 게 안에 알아듣는 것이거든. 법문이야. 알아듣는 것이거든. 그래서 물어보니까 모르긴 하지만 참 좋대. 법문이 모르는 법문이면 그건 안 좋은 거야. 알아듣고서 내가 행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켜서 정진을 하려고 그래야지. 뭐 니도 모르고 I don't know, you don't know, 서로 don't know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니도 내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내가 코미디를 하느라고 이 심리장구 대나라를 많이 읽어서 그랬나. 나 몰라 다 나다라. 그걸 많이 읽어서 그랬나. 요하천왕은 보살을 교화하는 공덕이 두루 갖춰져서 다음 없는 대로 들어가는 법문에서 자제함을 얻었고, 이게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뜻대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뜻대로 된다. 그래서 보살의 교화 공덕의 법문을 듣고서 교화 공덕에, 그러니까 보살이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그 공덕이 육바람일수행의 보시를 통해서 교화하고, 계의 지계를 통해서 교화하고, 인욕을 통해서 교화하고, 또는 정진을 통해서 교화하고, 사마타를 통해서 교화하고, 지혜를 통해서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이 사무량,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이고 사서법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그냥 그 법문을 들으면서 그게 그 큰 마음에 문이 확 열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안 열리고 저 말을 들어도 안 열리고 문제가 형편 나카무라야. 용화천왕은 한량없는 고뇌를 당하는 중생을 널리 살피시어 자비심과 지혜를 가득 채우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고통을 당하는 중생을 넓히 살려서 고통당하는 중생들을 보면서 그 대비심을 일으켰어. 크게 저들을 어떻게 구할까 이런 생각을 내면서 법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 이게 참 대단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살의 문을 열어가는 방법입니다. 법의 문을 열어가는 방법이야. 그래서 고통당하는 중생을 보면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국가가 우리가 세금 내는데 무슨 뭐 쓸데없이 우리가 또 힘든 사람한테 우리가 뭐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걸 갖다가 뭘 이렇게 구한다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법문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법문을 듣고서 아 우리 스님과 우리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 그 얘기라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야 돼. 부처님께서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 또 스님께서 내가 경을 듣다 보니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적절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그게 말 한마디에, 왜냐하면 아주 괴로워서 힘든 사람들은 말이죠. 힘든 사람들은 마치 이 바짝 마른 스폰지 같아가지고 물을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쫙 빨아당긴다고. 갈구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갈급하다 그러지.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좀 해야 돼. 꿀먹은 벙어리처럼 먹고서는 꿀꺽. 그래 뿌리면 안 돼. 적어도 한 10마디를 들으면 한 마디는 나와야지. 그런데 수제는 한 마디 들으면 10마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감자를 심을 때도 적어도 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감자 심을 때 감자를 쪼개가 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눈이 별로 감자 눈이 별로 안 작아서 한 개를 다 심었는데 또 나중에 감자 캐고 보니까 한 개 달렸다 그러면 아무 장사가 헛장사지. 감자 눈을 띠가 심잖아 이거죠. 눈 있는 대로 쪼개가지고 한 4조각 5조각 내가 심는데 그 감자 이건 눈이 보니까 밑에 눈도 안 좋고 개우 좋은 게 하나 있어서 한 개 심었더니 딱 감자 하나 달렸더라. 그것도 간장에 졸여 먹을 감자밖에 안 달렸더라. 그러면 엄청 손해. 우리는 감자가 이거 저 뭐야 간장에 졸여 먹을 감자라도 한 개씩 달렸나? 예? 감자 농사 뭐 큰 농사지 뭐. 응? 적어도 고구마 줄거리를 탁 하나 들면 주르륵 고구마가 딸려 올라오듯이 이렇게는 돼야 될까. 그 내가 저 불교 방송에서 그랬어. 포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포기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뭘 포기합니까? 그거는 이제 안 물어봤지만 내가 얘기를 했어. 뭘 포기해야 되냐고 물어봤으면 우선 사람들이 포교를 같이 따라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포기하냐면 지를 위해서 사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포교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포교, 내가 국어 사전을 좀 바꾸려고 그런다고. 포교와 포기를 갖다 같은 말로 쓰면 된다고. 이때 정지천왕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변정천의 무리를 두루 살피고 개를 지어 읊었다. 이 정지천왕이 이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변정천의 그 변정천에 있는 대중을 향해서 이제 쭉 그 개송을 하나 부처님의 신통력을 빌어서 부처님 대신 설법한 겁니다. 나는 신통력을 빌렸나 모르겠네. 부처님 신통력을 빌렸나 안 빌렸나 모르겠네. 부처님들의 바른 법 막힘이 없어 한량없는 시방세계에 가득하여라. 불가사의한 부처의 경계를 나타내니 때를 가신 법문에 한량없는 바다라네. 때를 가신이 뭐야? 응?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되다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했구만. 부처님법은 참 이게 희한한 게 부처님법은 사실은 막힘이 없어요. 부처님법은 어느 것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보니까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신천지 아마 목사님인 것 같아. 와서 내한테 이런저런 말을 갖다 이제 물어서 내가 여러 가지를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에 여러 가지로 그냥 말문이 막히게 만들어 놓고 그랬어. 공부도 하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석성사 주의스님이 아직 뭐 죽을 때가 좀 남았으니까 와서 공부해가지고 같이 대론을 헐만하면 오라 그랬어. 헐만하면 오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묻는다면 오히려 좋겠소. 그런 옅은 공부를 가지고서 어디 가서 설득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설득을 당하는 사람은 당신보다 훨씬 참 처진 사람 아니면 설득을 당하겠소. 그건 보니까 내가 당신이 갖고 온 이론을 가지고 보니까 형편없어. 내가 그래 버렸어. 그래서 앞으로 올 때는 좀 그런 것을 오히려 내한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갖다가 막 거지방하게 해주겠소. 부처님법은 이 법은 설명을 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중생들에게 설명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되겠다 그러면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러나 뒤에 부처님 45년 그 설법을 하시면서 뒷부분에 가서 말씀하실 때와 앞부분에서 말씀하실 때도 보살의 상근기한테 말씀하실 때, 이 화엄경 같은 거 말씀하실 때는 쑥쑥 다 드러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야. 한량 없는 시방세계에 가득하여라. 불가사기한 부처 경계를 나타내니 때를 가신 법문에 한량 없는 바다라네. 그 부처님 경계를 갖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사실 불가사의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불가사의해. 참으로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상상조차, 우리 얘기로 온다 그러면 상상조차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상상조차 안 돼.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 있는 세계란 말이야. 열애는 세상에서 의지함 없고 법의 몸 깨끗하여 생멸 없으나 한량 없는 국토를 비춰주어 모두가 하늘신의 부처를 보내. 하늘신의 신 아니고 이거 신이 아니고 부처입니다. 부처님입니다. 가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도 그렇게 해놨네요. 이게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앞에 요런 개송 하나하나가 법에 탁탁 들어맞아야 돼. 번역을 하면서도 이게 법에 안 맞다 그러면 안 맞아. 이건 지금 부처님의 신통력을 빌어서 부처님의 깨침의 경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애는 세상에서 의지함이 없다 그러나지, 그죠? 일체 부처는 이를테면 신에 의지한다든지 또는 무슨 이점, 철학과 사상에 의지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부처는 오로지 부처가 됐다라는 것은 중생을 의지한 부처밖에 없어. 일체 중생을 모두 위하겠다라는 이거 외에는 부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위로받고 의지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나는 위로받고 의지할 때가 있어. 윤복희 노래처럼 여러분을 뭘 의지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도 뭐 어쩌면 아이고 그래도 이번에 큰아들 의지하고 내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네. 그래도 내가 영감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통장을 좀 의지했네. 그래서 난 요즘에 세상 사는데 아주 그래도 건강히 내가 좀 의지를 하고 사네. 그죠? 그래도 나는 요즘에 나이를 좀 의지하고 사네. 밑에 자녀들을 갖다 여러 명 낳았지만은 단 놈들은 별로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래도
그 걔는 좀 의지할 만해서 내가 의지를 하고 삽네. 그러다 이제 그것도 저도 안 되는 사람은 나는 우리 조상을 의지하고 삽네. 그래서 묘소도 열심히 가서 풀을 자르고 조금 뭐 흙만 조금 뭐 버섯이면 가서 얼른 짠데기를 갖다 입히고 제사 지낼 때는 의하고 그것도 조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도 있고 또 시집간 옛날에 그 여자는 또 친정을 의지해서 친정을 바라보고 친정이 잘 되면 나도 기쁘고 친정이 못 되면 나도 슬프고 뭐 이렇게 의지하고 살고 또 조금 어쩌면 옛날에는 애기 낳을 때면 뭐지 삼신할매 의지하고 살고 부뚜막에 들어가면 조항신을 의지해 살고 물에 가면 용왕신을 의지해 살고 나무 옆에 가면 목신을 의지해 살고 저 내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그러면 창조주를 갖다가 의지해 살고 그 뭐 어떤 놈들은 또 권력을 의지해서 권력이 떨어지면 뭐 다 떨어지는 것처럼 장마철에 무슨 감 떨어진 것처럼 성감 떨어지면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도 많아.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희론 모든 것을 갖다 거기에 의지해서 위로받는 것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일체 종지를 이루신 분이란 말이야. 현공 스님 작아서 안 보여. 아니 나는 어저께 교도소를 갔는데 보니까 순천에 홍선사 주의스님이 이 법문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눈여겨 안 봤는데 교도소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그냥 아마 몸무게로 닮은 한 38kg쯤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관값도 얼마 안 들어가고 기름값도 얼마 안 들어가고 생각했어. 내가 그랬어. 관도 나무가 훨씬 적게 들어가. 현공스님은 더 작게 들어가게 생각해. 그 깎아주라 그래야 돼, 화장할 때. 깎아주라 그래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많이 들어가. 뭐 관값도 많이 들어가고 메고 갈 때 이게 좀 무게도 많고 말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탈 때 좀 더 탈 거고 보통 문제가 아니야. 법신은 깨끗하고 생멸이 없으나 이 법신은 상주의 불멸이라 그러죠. 법신이 상주의 불멸이라. 이 법신은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체 의지함이 없이 공성을 체험한 것을 갖다 법이라 그래. 법신이라 그래. 이 법의 몸, 이 지금 말을 이렇게 해놨지만 그 안에 진이 말의 낙처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량없는 국토를 비추어줘. 모두가 하늘신의 부처님을 보내. 한량없는 국토에 비추어졌다. 불국토에 비추어졌다. 그러니까 이 한량없는 국토에 비추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거단 말이야.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와 똑같은 전기선을 쫙 연결을 다 했어요. 그죠? 집집마다 전기선을 연결했는데 전기선은 다 연결되고 소켓도 다 끼워져 있어. 다 끼워져 있어. 스위치 올릴 줄 모르네, 요것들이. 스위치 올릴 줄 몰라. 자기에게 밝은 본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모르고 자꾸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깜깜한 밤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부처는 전기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야. 전기는. 왜 모르느냐? 지가 눈 감고서 더듬는 걸 어떻게 해? 눈 떠라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떠요? 요렇게 떠라. 요렇게가 뭔데요? 그 법화경에 그 화성유 부은 거 똑같다니까. 야, 아버지가
장사 갔다 오보니까 집에 불이 나버렸어. 근데 애들이 안에서 놀아. 야, 불 났다, 나와라. 그러니까. 불이 뭔데요? 불은 타서 죽는 거다. 타 죽는 게 뭔데요? 몰라. 아직 안 타 죽어봤으니까. 막 하다 안 되니까, 하도 급하니까, 야, 여기에 너들 장난감 사왔다. 그러는 거야. 우와, 장난감이란다고 쫓아나는데 집이 무너져 버렸어. 또 비유거든. 야,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은 육도윤회는 전부 다 육도윤회다. 너희들이 집이라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전부 변해서 순간순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허망한 그림자 같은 것이고 환과 같은 물거품 같은 것인데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래도 해 내 집, 해 내 자식, 해 내 몸뚱이, 해 내 직장 그러고 산다고. 그러니 불이 안 켜져. 밝은 불이 켜지질 않아. 인터넷 어디까지 보셨어? 우리 부산 포살요? 예? 저번 주 거? 안개 낀 게 이것도 잘 안 갑니까? 집에서? 자, 이 입에 씹히는 얼음도 참 자성이 없네. 입에 들어가니까 쏙 물이 돼버리네. 뜨신 게 돼버리니까. 그 참 희한하다. 한량 없는 급에 걸쳐 방편을 닦아 강명으로 시방색에 두루붙이니 깨끗한 법계는 그대로 있어 고요하고 미묘하기 더할 데가 없네. 이 지금 이 깨침의 경계를 전부 다 지금 얘기한 거. 한량 없는 급에 걸쳐서 방편으로 닦는다. 방법으로 닦으니 온 세상 강명으로 다 드러났다. 깨끗한 이 세계는,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뭐 더럽고 깨끗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다 그대로가 사실 깨끗한 거야. 근데 우리가 더럽게 칠을 해버렸어.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내 욕심에 맞추어서 전부 다 조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버리고 나니 본래 깨끗한 모습이 다 드러나 버렸다고 하는 얘기지. 내 욕심을 버리고 나니까 본래 깨끗한 모습이 다 드러났다. 정법계라. 고요하고 미묘. 고요하다라는 말은 여기에 번뇌가 없다는 말이고, 미묘하다라는 말은 일체 그 인연과 방편으로 연결된 세계가 말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해. 우리가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책을 5권, 10권 써도 그거 힘들어. 꽃 한 송이를 피는 원리를 얘기하려고 그래도 그거 힘들단 말이야. 그냥 봄 됐으니까 꽃 피었다 그 소리가 아니잖아, 그치? 미묘하기 더할 데 없네. 중생들 어리석어 마음의 눈 멀어. 마음의 눈이 멀다. 마음의 눈이 멀다는 것은 욕심이다 그런 얘기죠. 탐진치 삼독심으로 아에 집착해서 내가 일으키는 생각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다. 앞 못 보고 생사의 길을 돌고 도는데 열애가 깨끗한 길로 이끌어주어 더없이 높은 법문 열어보이네. 그 앞 못 보는 그 장님이야. 장님이야 그냥. 장님인데 부처님께서 손잡고 그 앞에는 돌멩이가 있고 그 앞에는 웅덩이가 있고 그 앞에는 물이 있고 그런 절벽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가고 수없이 다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처님께서 잡아주시는 손을 잡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건 어두운 방길이라면, 장님이 유도로 하나 없이, 지팽이 하나 없이 그냥 허벌판을 갖다 자기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엎어질지, 어디에서 어떻게 구덩이에 빠질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라.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 여러께서 깨끗한 길, 정로야, 깨끗한 길을 길로 이끌어 주는데, 이 깨끗한 길이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 길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다. 열애가 행하는 더 없는 도를 그 어떤 중생도 생각하지 못하리. 부처는 일체 묘한 몸을 나타내나니 생각하고 관찰하는 깨끗한 눈만이 보네. 그러니까 무상정등정각, 그러니까 안역대로 삼약삼보리 그러면 무상정등정각인데, 그 이상 더 깨달을 수 있는 뭐가 없다고 말이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부처님 법 이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재상승법 이상 다른 데서 더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사실. 뭐 설명은 더 자세하게 할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바세계 교주라 그래. 완성되지 않은 법이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부처님을 갖다 무상요기스트 그래요. 최고의 요기스트. 더 이상 깨달을 수 있는, 더 이상의 수준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징에는 일체무유여불자라.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 안 계시고, 시방세계도 또 마찬가지라. 영무비라. 비교할 데가 사람이 없어. 세간소유 아징엔 세간에 훌륭했다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살펴보냐. 일체무유여불자, 일체 같은, 무조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아. 왜?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분은 부처님밖에 없단 말이야. 부처님밖에 없단 말이야. 그 깨끗한 눈만이 보이네. 생각하고 관찰하는 깨끗한 눈만이 보이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쭉작 갑자기 딱딱 된다.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 내가 공감하고 전부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그만큼 상응을 해서 밝아야 돼. 내 눈이 어두우면 내 눈뜬만큼만 보여. 내 눈뜬만큼만 보인단 말이야. 내 눈이 뜨이지 않아서 안 보일 뿐이야.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야.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한 얘기 아니요? 부처가 말하는 미묘한 총지문은 모든 세계의 티끌수와 같지만 모든 중생을 길들이는 까닭에 깨끗한 해안으로는 볼 수 있다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해안이 열림으로써 죽자갑작이 돼. 지혜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마타를 통해서 비파사나가 공성의 눈이 열려야 보이고, 또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보리심과 자비심이 열려야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어른이 하신 얘기를 이해조차도 못한단 말이야. 이해조차도 안 돼. 열애가 나타나는 때는 만나기 어려워 한량없는 급 동안 몇 번 열아 어려운 곳을 피해 법회를 찾아가니 부처만이 때를 따라 응해준다네. 하하, 참. 사난덕이 얘기 있죠,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내가 생각해봐도 어렵게 생겼어. 눈구멍 2개 뚫린 사람으로 태어난 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아니, 쉽게 나왔어? 예? 예? 그게 모르고 나왔으니까 정말, 그거 모르고 딴 데로 가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모르고 나왔는데 염소 탈을 쓰고 나왔다든지 강아지 탈을 쓰고 나왔다든지, 모르고 가보니까 아이고 지옥이라든지,
모르고 가보니까 천상이었는데 못생겼다고 한쪽 구석에다 접어가 놨다든지 그게 뭐 보통 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람으로,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갖다 자각을 못하면 이게 그냥 먹고 사는데 허비하고 말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도 그걸 보고 화장할 시간에 가서 그 시간만큼만 앉아만 있어 보라고. 도통하고도 남지. 백화점에 가서 뭐 물건 사는데,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데 두세 시간 돌아다니는 시간, 그것만 앉아있는 시간을 그 정도만 한번 해보라고. 뭐 안 될 게 뭐 있는가. 그걸 별로 그렇게 막 죽음을 무릅쓰고 투자하라고, 시간을 투자하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 바로 정상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허망하게 먹고 살고 하는 이런 일에 그것도 더 잘 먹고 더 뭐 잘 먹어봤자 무슨 성인 뺏게 더 걸리겠어? 응?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애를 쓰고서 하고서 공부할 시간은 없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진짜 사람같이 제대로 태어나기도 어려워. 쫄대기로 태어나가지고 장기판 뭐 쫄대기하고 하투판에 흑사리 껍데기 같이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흑사리 껍데기가 낫냐 홍사리 껍데기가 낫냐 몰라? 예? 흑사리 흑사리 껍데기가 나아요? 왜 피박 안 쓰니까?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이 그 시간 다 보내버리고 제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고 뭐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고 그리고 죽을 무렵 다 해서 한서러워 죽겠느니 뭐 어쩌니 내가 한이 가슴에 맺혔느니 죽은 뒤에 머리 풀고 나올 거니 뭐 그렇습니다. 별죽 서는 소리를 다 하면서 그 앞으로는 저 전설의 고향 할 때 여자분들도 한이 많은 사람이 머리 풀고 안 나오겠다라고 빰하고 나오지. 사람으로 태어나도 쫄대기로 태어나고 또 쫄대기로 태어난 것도 그래도 근데 또 불법이 없는 곳에 태어나. 그 맨날 우리처럼 말이야 박복해가지고 박복해서 말이야 에? 생각해보라고. 아 부처님 왔을 때 거기서 좀 태어났으면 그 어마어마한 분을 보고서 그냥 환희심을 내고 발심을 해가지고 예, 했을 거 아니 그지. 그때 어디 갔어 다. 그때 뭐 했는고? 참 진짜 만공스님은 그랬다 그러잖아. 그때 그때 나는 그때 그 위에 보리수 나무에 자벌레였대. 우리는 자벌레가 아니라 그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어디 딴 데 부처가 왔다라는 소식도 요즘에는 매스컴이라도 있으니까 소식이라도 듣지만은 그때는 나이롱 신문도 없고 말이야 소식도 없는데 그 부처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한국도 안지가 부처님 돌아가신 지 1000년 뒤에 알았다니까. 얼마나 이게 소식이 굼떴든지 1000년 뒤에나 깨워 알고 그러고도 1600년 지난 뒤에야 이제 유럽 애들은 지금 알고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여수에서 화엄경이 강의된 게 이게 역사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강의된 적이 없습니다. 흥국사에도 금강경 5가에는 판이 있어요. 화엄경 판이 없어요. 법화경은 여기에서 일권이 독송되어진 적은 있어요. 화엄경은 여수에서 처음이야.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나 내나 공부도 지지도 안 해가지고 이 생에 처음 오는 거야 이제. 응?
네? 복이 많아서 그래요. 복이 많았어. 네, 부처님 법문을 줄 수 있는 네. 복이 많았어요. 그 뭐 어쨌든 작업복이라도 있어야 돼. 작업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태어난 뒤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꼭 박복해서 불전불후라. 부처님 돌아가시 버린 뒤에 한참 말세에 태어났거나 또 안 그러면 부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나서 딴 데로 또 윤회해 버렸어. 그게 찌질이도 그래. 그런데 불법을 만나도 또 정법 만나가지고 이 바로 깨달음으로 쭉 따라서 그냥 청소기에 먼지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안 들어간다니까. 또 어디 간다고 하는데 무당푸닥거리 집이고, 또 어디 간다고 하는데 제밥이나 내려먹는 곳이고, 뭐 또 어디 간다고 하는데 무늬만 기고, 뭐 또 어디 간다고 하는데 무슨 뭐 풍선 달아놓은 데고 말이야. 그러니 또 어디 뭐 공부 잘한 데로 가긴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저 인도에 2500년, 2400년 전에 다 깨져버린 쌍키학파 법문 듣는데 또 가서 다니고 앉았고, 그 최고의 법문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른 법문 만나는 것도 수천 수만 생을 태어나서 한 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그죠? 네. 보면 진옥 스님하고 만난 경우도 여러분도 그렇게 자주 만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낯이 설어, 어떤 데는. 어떤 데는 낯이 좀 설어. 그래가지고 한 10년 안 나오다 나왔는데 누구지 모르겠더라고. 영 변해가지고 팍 사갔어. 아니, 삭는 걸 자주 보면, 아, 이렇게 차근차근 속았고 그러는데, 한 10년 사가가지고 오니까, 원래요, 식초를 담으면요, 예? 팍 쉬잖아요, 그죠? 절대 쌀식초를 담을 때 막걸리를 담아가지고 쌀식초를 하거든? 그럼, 나중에 그게 막걸리인지 식초를 가지고 이게 막걸리인지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쌀이었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불과 막걸리 담아가지고 식초까지 변하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려. 근데 10년이나 바뀌어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게 나는 티베트 스님들이 그 6,500고지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등산가들도 그게 어려운 코스거든. 근데, 우리 뭐 4천 몇백 고지 넘어가는데도 그놈들 꼭 그어서 쉬고 꼬라를 돌고 가니까 나는 오줌 들어가다가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후들후들해져 가라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머리가 어질러지려고. 근데 그 6,500 큰 설산을 뒤에서 총을 겨눈 놈들이 따라오고 하는데도 그 넘어서 온 스님들이 와가지고는 동상이 걸려가지고 내 팔에 와서 발을 끊는 수술을 갖다 하고 이랬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짓을 하고 왜 넘어오냐 그랬더니 티베트 살지. 스승이 없는 곳에는 못 살겠다는 거야. 법이 없는 곳에는 못 살겠다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살기만 위해서, 먹고 살기만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법을 공부해야 되고, 법을 공부하려면 스승이 있어야 되고, 그냥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그것을 넘어오면서 대장경을 석지를 갖다 총알이 빗발치듯이 하는 데를 갖다 뚫고서 넘어오시면서, 대장경을 갖다 석지를 갖다 싸가지고 말에다 싣고서 당신 옆에다 내가 죽으면 같이 묻힐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왔단 말이야. 이게 법에 대한 소중함이 그래야 돼. 만약에 여러분께서 암이 걸렸다고 하세요. 그러면 암약을 갖다 먹어야 되는데, 항암제를 먹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약을 구할 것이 없는데 아주 소중하게 구한 약을 그만 잊어버렸다.
그럼 앞이 노래질 거 아니에요.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법을 갖다 듣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고. 항상 우리는 우리 섭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2차적인 아니 나는 해초 스님 같은 경우 구법을 갔는데 바닥으로 갔거든요. 바닷길로 갔어. 이 육지로 안 갔어요. 바닷길로 가가지고 밑에서 올라가서 저 히말라야를 넘어서 장안으로 들어와서 장안에서 돌아가셨다고.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못하고 신라 해초 스님 들어가죠. 그게 그 양반이 쓴 책이 왕오천축 국정이라고. 그때 5천축이 인도가 5나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천축이라는 인도라는 뜻이거든. 그거 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배가 뭐 전기 여객선이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선을 물건 싣고 가는 상선을 얻었다는 거야. 그거 가는 상선이 없으면 그 자리 가서 6개월 동안 기다리고 그냥 그럼 돈이라도 요즘에는 돈을 갖고 가가지고 환전도 그랬지만 그때는 환전이고 뭐고 그런 게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조 아무것도 없어. 가서 못 얻어먹어 그러면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1년이고 2년이 걸려서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그 법을 구하는데 큰 스님 계신 데 가서 방 하나 달라 그래서 조선에서 신라에서 왔다 그러고 그래서 하면서 그 법문 듣고서 그것도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말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배워서 그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걸 또 기록을 하고 현장도 16년 동이나 그러고 돌아다녔다. 구법을 하는 것은 요즘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석천사 법문 들어오세요. 아이고, 제가 요즘에 차가 없었어요. 그 안수는 없나? 택시는 없나? 그냥 대놓고 관찰할 수 있는 내가 마음이 없어서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생각인데 두세 번 바깥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정신이 제대로 없는 사람이지. 그렇게 구법을 할 때라야만이 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 코너에 이정표가 나타나시 스승이 있고 계시고 그 스승이 인도해 주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데 어디에 무엇이 있을 것이요. 모든 중생은 상상하기 어려워라. 부처님이 나타내는 깨끗하고 묘한 법, 열애야 한량없는 공덕을 보니 밝은 데서 뭇 형상을 보는 것 같네. 일광명조 견정족색하는 것과 같네. 여러분요, 부처님이란 분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고 우리와 생물학적인 구조는 똑같지만은 그분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라든지 그분이 쌓아온 공덕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불가사의예요. 느끼기조차도 어려운 세계예요. 그런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큰 결손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요. 삼세 부처님들 얻은 법으로 중생을 교환이 헤아릴 수 없네. 그 공덕 다 살펴 기억하고서 법을 즐겨 뛰놀며 크게 기뻐하네.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얻은 그 법으로 이제 중생을 교화하니 헤아릴 수 없네. 중생이 이 방법을 통해서 안심 인명을 갖다 하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서양의
그 서양이나 동양이나 특히 서양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힘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어디서든가 뉴스를 내가 봤는데 머리가 없이 그냥 중간에서 3분의 2 지점에서 봐서 내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에이즈로 인해서 이제는 안 죽는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관리할 수 있는 병으로 그게 어저께인가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관리할 수 있는 병으로.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의사나 그 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해서 그 약이 하나 개발됨으로 해서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거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방편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그게 적용이 되었을 때는 중생들이 전부 다 그 길을 통해서 자기 그릇대로 자기 선근대로 안심인명을 갖다가 하나하나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생들 번뇌바다에 빠져 있으니 여기죠. 어리석고 사특함이 크게 두렵네. 두렵네. 부처님께서 자비로 끝까지 구제하니 하늘 세상 깃발 같은 깨끗한 경계 보내. 깃발이야. 깃발 같은. 하늘 세상 깃발 같은 깨끗한 경계 보내. 이제 요것도 보면 깃발 보면 요렇게 그 깃발이 깃대에 이렇게 달려있으면 요렇게 깨끗한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뒤에 하늘 배경이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중생이라 그러냐? 탐진치에 빠져있는, 번뇌에 빠져있는 사람을 중생이라 그런다. 중생이 아닌 것을 뭐라 그러냐? 그거는 번뇌를 버린 일을 갖다가 탐진치를 버린 일을 갖다가 부처라 그런다.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불교 자체 교설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설은 실제적으로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버려라 하는데 버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다. 부처님은 한량없는 큰 강명 뿌리고 빗발마다에 한량없는 부처있으니 무수한 방편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며 일체 중생 교화하고 구제해 주네. 부처님의 빛은 이게 이제 비유예요. 부처님의 빛이라는 것이 이게 광명이라는 것이 뭘 뜻하느냐면 이게 공성체험의 법이거든요. 그 법이 다음 사람으로 이어졌을 때는 그 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전기 전구처럼 생각하면 그쪽으로 스위치를 탁 켜면 그 불이 확 들어오고 저 옆에 또 연결된 스위치를 켜면 확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빛의 끝마다 이어져서 지혜 불빛이 편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전기의 힘과 같이 지혜 반야의 힘으로서 차근차근 다 번뇌를 벗어나는 경계를 갖다가 다 얻게 된단 말이에요. 또 애호천자는 적정의 경지를 즐기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고 이게 이제 그 애호천자 같은 경우는 선정의 경지를 갖고서 이 선정을 많이 가리켜서 또 중생들로 하여금 선정으로 번뇌를 벗어날 자유자재함을 얻게 됐고 묘잡광처는 모든 중생이 마음이 깨끗해져 때를 가시고 큰 한량없는 공덕을 닦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으며 때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은 때라는 것은 탐진치니까 그것도
자제 엄치는 모든 중생이 한급 동안에 닦은 공덕을 한순간에 이룩하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이게 한급 동안 닦아야 되는 공덕이 잠시 한 생에 이루어진다라고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가능한 일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 있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도 상태에 바로도 상태에서 49일 동안 또 뭐 49일도 아니고 돌아가신 지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윤회하는 경우도 있고 49일 동안 있다 윤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그 수집되어진 내용들을 보니까 한 40년, 50년 뒤에 윤회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데 가서 한 4, 50년 또 머무른 경우가 또 있어. 경우가 또 있고 그렇게 이제 윤회를 갖다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도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이 갖고 있던 육신의 애착을 갖다 벗어나는 경계를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알아듣는데 그래서 49제 법문을 갖다가 제를 지내고 법문을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어서 바로 상태에 49일 동안 있다가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이것도 이제 윤회지만은 좀 더 우리가 크게 보면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은도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게 육도 윤회를 하는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가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49일 동안 바로도 상태에 이르시 육도 윤회하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이때가 바로도야. 또 육도 윤회의 바로도는 인간일 때가 육도 윤회의 바로도는 이때는 그래도 그 부처님께서 왜 지옥에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왜 안 하시고 인간 세계에 태어나셨느냐 하면 인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반고 반낙이고 정지. 천상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몰라. 인간만이 바른 알아차림, 잘못한 것을 갖다가 잘못했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인간일 때 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승부를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일 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반야부를 갖다가 21년 동안 반야부만 줄창 설명한 것도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어디에요? 응? 승념지처는 세상에 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갖가지 깨끗한 공덕의 법문에서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세상에 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갖가지 깨끗한 공덕의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세상에 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갖가지 깨끗한 공덕의 법문 나고 사라지는 공덕의 법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연기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성됐다가 생성되는 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그 상호의존 관계가 되어 있음을 보고 이분은 공성을 갖다가 알아챈 거란 말이에요. 정락음처는 모든 보살들이 도솔천궁에 공양을 널리 설교하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고 그래서 정락음처는 도솔천궁에서 공양법을 전부 다 듣고서 여기에서 자유자재를 얻었다. 이 공양해서 일체 그러니까 공양을 우리가 올리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공양을 잘 올림으로 해서 길이 열린다 그랬죠, 그죠? 법문의 길이 다 열린단 말이야. 수행의 길이.
선사함처는 한급 동안에 말한 여러 경지의 이치를 한순간에 다 받아들여 설교하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이치를 갖다 한순간에 다 받아들여 설교하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이건 이제 전에 어떤 내가 아는 스님 한 분이 열심히 그 경도 보고 열심히 정진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정진을 하다가 이제 내가 화엄경을 좀 알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참 감사하다고. 이제 화엄경 전에는 모르고 읽었는데 이제 화엄경 안에 내용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본인이 좀 가라앉아졌다라는 얘기겠죠. 얘기겠죠. 한순간에 그렇게 법문을 받아들이다. 해탈 강엄처는 도량을 갖다 장식하는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고 해탈 강엄천 같은 경우는 이 도량을 갖다 잘 이렇게 그 장엄해서 만다라로서 잘 장엄하는 불사 때문에 그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심심엄천은 다음 없는 신통력의 공덕의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고 심심엄천 그 천상은 신통력의 공덕 법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살은 말이죠. 보살은 사실 신통력이 없으면 교화력이 약해. 신통력이 본질은 아닌데 신통력이 있으면 교화의 힘이 100배 강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신통력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불교에서 그 도인들도 잘 안 쓰는 이유가 신통력을 쓰면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 중생들이 거기만 들어붙어 버리니까 이제 안 쓰다. 꼭 필요할 때 그것도 그 사람이 신통력 쓴 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야. 굉장히 이거는 승려들은 이게 신통력을 함부로 쓰는 것을 갖다가 아주 금기시했어요. 아주 이 중생에게 꼭 필요해서 이익이 공부하는데 이익이 꼭 되겠다 하는 데만 써요. 그러나 그것도 신통력이었다고 본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울 거예요. 이구칭천은 모든 부처의 공덕바다 경기의 법문에서 공덕바다에 대한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갖다가 그 법문을 들으면서 자유자재함을 얻었고 출정 광천은 과거의 부처들이 선의 힘으로써 지닌 기품의 공덕의 힘을 담은 곡간이라는 게 창고죠. 곡간의 법문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출정 광천은 서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 대보살들도 근본 서원, 사홍 서원은 다 똑같아요. 모든 보살과 부처님들이 사홍 서원은 똑같은데 사홍 서원에다가 본인이 그 상황, 본인이 그 현지에 처한 여러 상황들에 맞게끔 본인들이 서원을 세우고 본인의 또 하고 싶은 그 원력에 따라서 그 원을 세운 것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미타인행 48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옛날 법장 비고 있을 때 세운 48가지 서원과 관세음보살의 10원과 6향, 그죠? 또 보현보살의 서원, 또 문수보살의 서원, 또는 준재보살, 따라보살의 서원, 이런 수많은 서원들을 보면서 이분은 크게 공부할 발심을 일으키고 크게 그 공부를 갖다가 해서 나아갔다 그런 얘기죠. 이때 강음천자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강음천의 무리를 두루 살피고 계를 지어 강음천의 무리들에게 이제 그 신들에게 두루 이 개송을 읊었다. 열애 이전의 행을 기억하고 내가 한 공양도 기억하나니 본래 닦은 깨끗한 기쁨 같은 것 부처의 강명으로 이제 다 보내. 그런데 이 경지가 되면 부처님 이전에 또는 부처님께 올린 공양들을 갖다 기억이 다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연등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서
공양 올린 기억을 다 하셨죠, 그죠? 하시고, 그때 올린 그 꽃공양, 5송이 꽃과 구리선녀가 2송이 꽃을 같이 올렸던 그게 우리 화원식의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두 분의 부부가 세세생생 공부를 하겠습니다. 당신처럼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서원을 갖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된 이래, 부처가 된 이래로 그 삼생을 전부 다 기억하고, 이미 부처님은 보살 초지, 옛날에 보살 초지에 들었을 때 이미 다 기억이 다 났었고, 지금도 역시 이분들도 기억을 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예? 기억하고 계시죠? 예? 과거 부처님 전에 또는 대보살 전에 공양한 거 기억 하시죠? 예? 예? 다 잊어버렸어요? 열애 때 없는 장엄한 몸이 중생의 깨끗한 마음을 키워주고 자비와 희사에 편히 머무르니 이것이 깨끗한 법 장식하는 법문이네. 부처님은 목욕을 자주 해서 때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때라는 것은 번뇌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우리는 목욕은 맨날 하지만 때가 많아. 그죠? 우리나라 목욕탕 수하고 절 수하고 교회 수를 합하면 때가 다 없어야 돼. 그죠? 절도 보니까 뭐 수만 개가 넘는데, 수만 개가 넘고, 뭐 교회는 뭐 여수만 해도 700개가 넘는다니까. 뭐 그래 많고, 목욕탕도 많아. 그런데 때는 많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제도 교도소장이, 순천 교도소장이 처음 이제 발령받아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되, 점점 자꾸 교도소 그 안에 재소자들이 늘어난대, 점점.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한 20년 지나고 나면 교도소를 지금보다 배는 지어야 될 겁니다. 내가 그랬어. 왜 그럴까?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밖에 가르치는 게 없어. 어찌든지 학교 높은 데 나와라. 그러려고 그러면 점수 잘 받아라. 그래야 지금은 네가 고생스럽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그래가지고 죽자 살자 그것만 가르쳐서 경쟁해서 남보다 그 뭐 윗대 가르쳐 사는 걸로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또 저 녀석은 윗대 가르쳐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 놀면 놀았지, 나는 또 수업 그 낮은 직종이나 안 한다네, 또 일을. 그래서 외국 사람이 몇백만 들어와서 일을 하고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가 몇백만이 넘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이를테면 담배를 피우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뭐 이런 윤리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지 니는 살아남아가지고 경쟁을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살아남아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땡땡거리고 살아가고, 그 얘기는 없어. 가정에서도 무슨 윤리 가르치는 거, 뭔 윤리를 가르쳐? 한 개도 안 가르치지. 나는 요즘에 49제를 지내다가 내가 벌떡 그냥 지내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들었어. 왜냐? 자기 부모 49제고 그러면, 그래, 집에 식구들이 좀 와가지고, 막제라도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49제 지내니까, 또 우리 아버지 49제 지내니까, 와서 죄를 지내면 좋잖아. 딸내미 혼자 띠르렁 와가지고, 보니까 추가문에는 행여자 무게보처 행여자 무게보처 행여자 이제 나는 행여자자를 빼버려. 이제 그럴 때는 안 읽어. 효자는 개떡이 효자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제 49제에도 참석 안 하고
그리고 공부한대. 무슨 공부를? 그렇게 박사학위 받고 뭐 어쩌고 공부한 놈들 가가지고 전에 엄마 아빠 버리는 데는 1등인데 전에 엄마 아빠를 버리는 것이 잘못된 거요. 어? 전에 아빠 엄마를 버리는 것이 그게 참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그걸 버리면서 집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죠. 예? 우리 애들 가르친 거는 지금 그것밖에 없어요. 가정교육도 이미 끝났고요. 사회교육도 사회에 어디다 내놔가지고 애들이 앉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다 죄인들이에요. 나중에 교도소에 수두룩할 겁니다. 막 뻔하 마나 뻔해요. 왜냐하면 교육되지 않은 것은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절에서 그 공부를 갖다 시켜서 그 수개라도 해서 5개라도 지키게 하면 괜찮거든.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초파일을 한번 수개식을 열면 나는 정말 어떤 데는 그냥 확 그 말을 하는데 그냥 막 혼쭐을 한번 내버렸으면 좋겠네. 우리 애가 이거 바빠서 못하고 떡만 주면 안 됩니까? 개떡 쪽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것도 바빠서 못 올 바에 그냥 뭐 지멋대로 살지 뭐로. 나 어떤 데는 보면 그냥 그렇게 얌정머리 없는 소리를 갖다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애를 하나 그 말이라도 듣게 해서 한 가지 계율이라도 머릿속에 남게끔만이라도 해줘도 애가 나중에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이 좀 줄어들잖아. 애가 학교 공부한다고요. 잘났어 정말. 정말 잘 샀어. 뭐가 옳은 가치이고 무엇이 잘못된 가치인지 판단도 못하고 그저 영양가 많은 것만 먹여서 정글의 법칙에서 싸워서 이겨서 남의 거라도 뺏어서 입안에 넣고 살아라 그 말이야? 그 외에는 내가 지금 한국 교육을 볼 때 가르치는 것이 없다고 봐. 학원에서 뭘 가르쳐? 사지선다행 찍는 법만 가르치지. 나는 이 학원에 다니면서 말이야, 다니면서 보는데 예절 학원 읽는 곳 한 군데도 못 봤어. 정말 한 군데도 못 봤어. 이 시류만 조금 넘어가면 전부 다 문 닫아 버릴 때야. 그리고 그때는 싹 얼굴 표면하고 바꾸어서 또 어저께는 뭔 양세는 술 장사하다가 술을 많이 먹는 것이 국가한테 도움이 됩니다고 세금 그렇게 술 장사를 하다가 스트레스 풀고 좋습니다 하다가 이제 술 먹는 것이 많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이제 술을 끊어야 된다가 오늘은 뭐냐면 이제 술 먹으면 술 깨는 약 장사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시류에 따라서 바꿔서 그것도 보면 얼마나 이 자본주의라는 게 웃기는지 금방 시류에 바꿔서 이렇게 싹 바꿔서 어느 날 표면에서 다시 돈 벌면 되니까 가게만 싹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표정만 바꾸면 돼. 우리 사는 모습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그럼 어저께 물어보니까 여자 그 안에 재수들도 많이 늘어난대요. 전에는 한 남자 그 수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면 여자 수인들은 한 5, 60명 되거든. 지금 100명, 150명 넘어서. 간댕이가 다 점점 부어간다는 거지. 니나네랑 술 같이 퍼먹고, 니나네랑 같이 담배 피우고.
어딘가 잊어버렸어. 응? 열애 때 없는 장엄한 놈이 그게 했어요? 중생의 깨끗한 마음을 키워주고 자비와 희사에 편히 머무르니 이것이 깨끗한 법 장시하는 법문이네. 열애 때 없는 장엄한 몸이 중생의 깨끗한 마음을 키워준다. 이 법이란 말이야. 열애 법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그러잖아. 예, 이건 청정법신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는 지혜로운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깨끗한 마음을 갖다 정장시켜주는 것이다. 자비심과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이죠. 자비희사의 표명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과 희사심, 자와 사랑의 마음과 비심, 연민의 마음과 잘못된 것을 보고 슬퍼하는 연민의 마음과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모든 중생의 선업을 쌓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같이 수의동참해주고 그 다음에 사는 모든 것을 갖다가 내 스스로 버리고 모든 중생들도 그 욕심을 버리게 해주는 자비희사에 항상 보살은 머문단 말이에요. 열애 넓고 큰 방편의 법은 넓고 큰 그 부처님께서 우리를 교화하시기 위한 방법은 지극히 아주 협소하거나 협량하거나 그러질 않아.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 스페이스가 넓어요. 스페이스가 넓어. 그래서 굉장히 넓게 한 큰 방편의 법은 한량없는 급에 걸쳐 닦아 모은 것이다. 한량없는 급 동안 쌓은 실력이다 그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실력이야. 보시행을 행하는 것도 한두 생에 쌓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100세가 나이였는데 당신 일을 다 해마쳐서 20년을 갖다 빨리 가셨다면 왜?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노라. 내 생명의 20년도 내가 이제 더 할 일이 없으니 더 이상 있어야 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20년의 그것도 회양하노라. 그 시문에 보면 20년 유엄이라 그래. 20년 유자, 남길 유자. 음은 생명이야. 20년 그 생명을 갖다 우리들에 의해서 회양해 주셨다 그 말이야.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항상 그렇게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급에 걸쳐 닦아 모은 것들이에요. 것들 하루아침에 되질 않는다 그런 얘기. 생멸하는 저것들은 여의 모습, 법의 주인 음성의 방편에 보면 생멸하는 그 모습 그게 실제 지금 우리가 나고 죽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 내가 고집되어진 것에서 욕심이 나오면서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살기만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생멸심이 생겨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태어난 자는 반드시 가는 것이 집착이 없다 그러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따라서 생과 멸이라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진지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여여아니라 여여부동이라 갖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냥 내가 좀 더 리얼하게 하면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야. 누구는 그렇게 되고 누구는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야. 열의 신통력이 시방에 퍼져서 한량없는 부처세계에 두루 비치니 시방의 부처들 모두 나타나 뛰어난 기억의 방편으로 어리석음을 없애네. 한량없는 세계에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 공양하고 공경하고 기파노라 하여 중생의 어둠 가셔버리니 이것이 묘한 음성 뛰어난 경계이네. 이제 나는 항상 얘기할 때 이 세상에 부처님은 중생 수만큼 많다. 앞으로 부처가 되어서 오실 분들, 그리고 과거에 부처가 되어 오신 분들, 지금 부처를 향해서 가고 계신 분들 모두 다
부처들이다. 부처들. 한량 없는 부처들이야. 한량 없는 부처들이고, 그들을 모두 공경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올 부처님도 공경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 왕의 태자가 있어. 그 왕의 태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태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태자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단 말이야. 그 선생이 태자가 나이가 꼬맹이라고 반말을 못해. 왜 못 알았어? 다주 왕 되면 너 그때 뭐라 그랬노?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 꼬맹이 요만한 콜리기를 놓고서 저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체면상 뭐 앉아있지. 그 애가 무슨 그 꼬마가 뭔 체면이 있겠어. 그럼 뭐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뭐 말하면 졸고 뭐 또 이제 왕이 가끔 시험을 보니까 왕이 시험을 봐. 그건 딴 사람이 시험을 보면 점수를 올려주니까 안 되니까 왕이 시험을 봐. 그 왕이 시험을 보는데 이성계도 그 시험을 아이들한테 자기 아들들 시험을 많이 봤어. 보는데 방언이 그놈은 대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점수가 깎였어. 그래가지고 네 전하 뭐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성계는 그렇게 바랬는데 딱 정식으로 딱딱 그냥 옳은 얘기만 해버리니까 저놈 새끼 세워놨다가는 나까지 쫓아내게 되겠다. 왕이 시험을 봐. 시험 보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스승들이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태자의 스승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나중에 밑자의 본진이야. 왜냐면 아무리 잘해도 본전 찾기 어려운 게. 그러니까 나중에 뭐 조금 뭐 좀 은사가 조금 어쩌고 저쩌고 해가 뭐냐면 정치적 현안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태자가 되면 스승들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스승이 대답을 한 게 이 같다면 당파에 어떤 연관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태자를 함부로 못 합니다. 스승이라 그래서 태자를 함부로 못 해. 그러니까 맨날 스승이 돼가 와가지고 저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된다고. 그 앞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앞으로 누가 열애가 먼저 될지 몰라. 이게 무시하지 말라고. 예? 네. 그래서 죄만 무시할 뿐이지 죄만 그럴 뿐이지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업이 그렇다 그 얘기지 사람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앞으로 부처 될 뿐이에요. 그죠? 네. 부처 될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상당히 부처 돼가 머리가 뽀글뽀글 자 곱슬머리 닮아가잖아. 이 라발이 점점 돼가고 나이가 들수록 부처가 성숙해져서 더 뽀글뽀글 예? 뭐가? 생머리? 생머리는 간생보살 닮아가지. 간생보살은 머리가 촥 내려왔잖아. 그 간생보살 머리는 웨이브도 안 했더라고. 그 요 화관선 옆으로 싹 이렇게 머리카락이 어디 계시나? 뒤에 안 계시나? 그래서 그 화관 사이로 머리가 쫙 이렇게 내려와 계시는데 그 보니까 따시종에 가니까 따시종 그 스님들 토굴 수행하는 스님들이 문수보살의 야만닦아 수행을 하는데 분노전 수행을 하는데 그 무문관 하시는데 보니까 머리를 안 깎고 전부 다 다리를 탈고 하고 딱 옷도 우리 저 흥국사의 뒤에 그 벽화 고주 벽화 뒤에 간세모살 딱 그 옷이야. 깜짝 놀랐어. 원래 벽화가 저 있네 그랬어. 그 수행법도 거기 다 우리 한국에도 그 수행법들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린 거야. 그대로야. 딱 치마 모습도 그대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지 그 간생보살님 그 치마에 이게 빨간 점이 땡땡이 점처럼 있어요. 그거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머리 한 모습과 이게 한 모습과 두 번 쓴 모습과, 그리고 심지어는 정병 들고 의식을 하는데 정병을 들고 그 연꽃 들고 이 벚구 들고 있는 모습 똑같아. 그럼 내가 어이구, 백화에 있는 게 그대로 여기 다 살아있네. 그래서 그걸 내가 한 번은 다큐를 한번 만들 생각이야. 돈이 없어 그렇지. 만들어. 아, 그게 원료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 그리고 그 수행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 알아야 돼,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얀 치마를, 하얀 그 밑에 티베트 사람 옷을, 그게 원래 나란타 옷인데, 그 옷을 그대로 입는 용수보살도 그렇게 입었다 그러더라고. 예. 그런 모습들이 다 그대로 살아있어. 깜짝 놀랐어. 오늘 광주보살도 안 왔네? 예? 순천보살 손 들어봐. 키 작은 보살. 둘 다 키 작은 보살. 그러니까 전부 다 앞으로 올 부처님도 공경하고 오신 부처님도 공경하고 지금 부처 되는 분도 공경하고 다 공경해. 그래서 안 공경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그게 아주 초지가 아니고 초자보살이라도 십신의 첫 발을 들이놨다 손치더라도 그건 보살이야. 그럼 내 달라이라마 저번에 따시론법 법회 가셨을 때 보살계를 수하고 나서 오늘 여러분이 보리심을 발해서 다 보살이 되었습니다. 그럼 턱 일어났어. 내가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다고 말이야. 예. 그 보리심을 바란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다. 이 마음이 좀 그래야 돼, 그죠? 아직 연필 넣지 마시오. 네? 네. 그래도. 한량없는 겁의 바다 매우 넓지만 방편의 경지 말함에 짝할 자 없고 설교하는 묘한 법 다음이 없어 마음 방편의 법무에서 자유자재해졌네. 참 한량없는 이 시간이 매우 많지만 그러나 그 방편으로서 중생을 이끄는 그 방편으로서의 보디사트바들의 그 교묘한 여러 가지 방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 설법을 하는 법에 정말 이 청정하게 깨어있는 법을 갖다 여러 중생들에게 정말 교묘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다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은 이루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열의 한량없는 자제력은 순간순간 널리 나타난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공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주 중생을 구제하는 그 힘은 자유자재, 하늘에서 내려와 이룩한 도와 한없는 방편,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이룩한 그 도와 또 무량겁을 닦아서 이루어진 수많은 방편, 이것들 묘한 법문이라 한다네. 이런 것을 모두 일러서 법문이라 한다네. 부처님께서 지닌 것 깊고 넓어 견줄 데 없고 보여주는 신통도 헤아릴 수 없거니 온갖 기질의 중생을 깨끗이 하고 깊고 묘한 경지에 머물게 하네. 우리가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말이야. 전까지는 그 깊이를 몰라.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다 했구나, 다 됐구나, 우리는 이미 다 됐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벌써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홍성의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깨치미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결정코 내가 부처를 이루겠나이다. 법문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보디사트바들과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법문을 하시더라도 내가 결국은 다 배우겠습니다. 번뇌가 무진하더라도 다 끊겠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몇 번째 개성이에요? 열의 지혜는 끝이 없고 짝이 없는 깨끗한 행 막힘이 없어 모든 부처들 두루 보나니 더없이 깨끗한 자 방편이라네. 지난 세상에 보살로 있을 적에 한량없는 부처들께 공양하였고 지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디사트바 수행을 연등 부처님 이래로 보디사트바의 그 행을 걸으면서 수없는 부처님께 그러니까 건강경에도 공양승사하기를 갖다가 공양을 해서 계속 이어가는 게 끊어진 적이 없다. 공양하는 것이 끊어진 적이 없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그래야 공부에 지극한 길이 다 열리는 거야. 헤아르기 어려운 큰 성은 세웠나니 이로하여 더 없는 지혜 얻었네. 이래서 더 없는 지혜. 그 처음 발단은 발심하고 공양 올리면서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가 완성시켜 나가면서 결국은 최고의 깨달음의 법을 갖다가 얻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필통에 연필 넣으십시오. 질문 있으면 하세요.